오늘은 특별히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많은 우리 외국 형제 자매들도 출석하고 계신데 오늘은 특별히 한국을 위한 시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관한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1987년 12월 한 달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조국과 민족에 관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의 말씀 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60년도부터 한국의 소망에 관해서 외쳐왔습니다. 그야말로 6.25의 잿더미 위에서 겨우 일어선 때였고 4.19가 지나가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 크나큰 사회적인 국가적 변혁이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민족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온 국민 속에 꽉 들어찼던 때였었습니다. 그러한 때 제가 우리 한국은 소망이 있다고 외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고 혹은 비난도 받고 혹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도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이민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민 코타에 들어가면 어깨를 어석이면서 제 사무실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민 가게 됐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말했고 이민을 못 가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전부 선망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을 가졌던지 조국과 민족의 앞날에 대하여 퍽이나 부정적이고 우리 미래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단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 마음속에 한국의 소망에 대한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해주었습니다. 기도를 거치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절망인데 무릎을 꿇어 기도만 하면 내 마음속에 한국의 미래는 참으로 소망이 넘친다는 것과 그 소망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엄한 계시가 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전가하는 특유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30년간 계속해서 설계해 왔습니다. 저는 1988년 정초에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 마음속에 이해에도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메시지를 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돌이켜보건대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80년대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엄청난 어두움과 시련과 백척간도의 위험에서도 수많은 기적으로 구출하였었고 오늘날에 와서 상상을 초월한 번영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9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988년 정초 첫 주일을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대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 계신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럴 때 중풍에 걸려서 들것에 누워서 들려온 한 환자가 예수님 앞에 놓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았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제기불능의 상태였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나 어떠한 이술로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고 하시고 난 다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로 일어나서 침상을 걸머쥐고 찬란한 희망을 향하여 걸어나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어떠한 인간의 이야기나 처방으로도 살아날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있을 수도 없고 누워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낭패와 실망과 절망의 심상을 이제는 짊어지고 일어나셔 희망을 향한 행진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일어날까요? 역사적인 좌절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한국 사람들은 그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 역사적으로 입은 상처가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되어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의 비굴에서 1945년 8월 15일 개방될 때까지의 민족적인 치욕의 상처에서 우리는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며 열등의식과 치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적인 역사적인 열등감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 우리는 열등의식이나 치욕감을 마음속에 느끼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개방 후 사회적인 거대한 혼란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충돌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북쪽엔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주둔해서 우리 한국은 남북 분단의 처참한 좌절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응어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그와 같은 민족적인 무력감에서도 일어나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25의 민족적인 참화의 상처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한 민족과 한 동포가 사상이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여 총검을 떼고 총탄을 부어대었다는 것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적인 절망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적인 절망감에서도 털고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인 독재와 부패 및 혼란에서 민족적인 분노를 누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분노도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 치료를 받아 새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갈등에서 대화합의 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계층 간의 심한 갈등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해서 국민소득 3,000불에 이르렀지만 이 급속도인 성장이 공평한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에서 우리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이 경제적인 불균등에서 조화와 균등을 가지도록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에서 몸부림칩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늙은이와 젊은이들 간의 갈등이 이해와 동정으로 대결을 거치고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마치 한강물과 같습니다. 한강물이 위에서 중간에서 끝까지 연결되어 흐르는 것처럼 역사는 단절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굽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가 시대에 뒤지고 곰팡이 냄새나는 생각을 한다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세대 나이 먹은 세대의 지혜와 지식이 오늘날 젊은 세대의 활발한 꿈과 환상을 시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활발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변혁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구세대의 안정과 지혜와 지식과 인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에서 대화와 조화를 가져오도록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역 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근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노출된 것처럼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간 갈등이란 상상을 초월하게 우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남북이 갈려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동서로 갈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셔 이 심각한 대립과 갈등에서 조화와 화합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신과 대결에서 용서와 사랑과 화합의 장으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구히 버림을 당하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모두 다 역사적인 자질에서 일어나고 현실적인 갈등에서 대화합의 장으로 일어나서 치료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두 손을 활짝 내밀고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저 극동아시아의 한 구석에서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처지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임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온 천하에 그 빛을 반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그곳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고 외치자 찬란한 빛이 온 누리를 밝게 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데 그 무슨 빛을 발할까요? 무슨 빛을 우리는 온 천하에 비춰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전제 군주주의 치하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주의 치하에서 시키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왔지,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민주주의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16년 만에 처음으로 1987년 12월 16일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상적으로 완전하게 되었든 안 되었든 차지하고라도 비로소 우리가 민주주의의 첫 발을 내디뎠던 데 대해서 거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술에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 뒤뚱거리면서 걷기 시작했어도 이것을 계속하면 나중에 굳건히 서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민주정부의 제1보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말하면 언제나 정치적인 민주화를 생각하고 대통령이 민주화되어야 된다, 정부가 민주화되어야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보다 더 먼저 국민의식이 민주화가 되어야 민주주의가 꽃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요 정부의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로서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언제나 노예 근성에 묶여있거나 종살이의 심정으로 있으면 민주주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식이 민주화되어서 국민 스스로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공중도덕을 지킬 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어기고 질서를 무시하고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고 공중도덕은 다 짓밟아버리고 줄서기조차 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마음대로 담배 공초를 버리고 힘을 빼앗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부를 향해서 민주주의 하는 것은 노예 근성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것은 정치적인 민주화의 빛을 발할 뿐 아니라 국민의식의 민주화의 빛을 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이 나라가 바로 내 집이며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식이 민주화가 되어야만 진실한 민주주의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주화의 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때를 잘 받아서 사용하면 위대한 민주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번영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작년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으로
힘든 해였었습니다. 연소된 태풍의 강타와 전국을 휩쓴 수해 나라가 휘청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사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는 나라와 경제가 결단이 날 것이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염려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제무역 환경은 악화되고 원화는 절상되고 심히 어려운 고비에 처했습니다. 사회적인 불안과 학생 대문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외국에서 텔레비전만 보면 언제나 한국은 불붙는 한국이었었습니다. 체류탄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고 학생과 경찰들이 밀고 밀리는 것만이 한국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한국의 물건을 사러 오겠으며 한국의 바이아들이 찾아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은 격렬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저는 난평생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선거를 많이 읽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이번 한국의 대통령 선거처럼 이렇게 격렬한 대통령 선거는 처음 보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대통령 선거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온 국민 전체가 떴다 놓았다 열기에 취해서 호함치고 외치고 야단법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온통 다 뒤엎어질 것 같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한국은 결과에 국민소득 12%를 일으켜 세계 경제성장 1등을 했으며 국민소득이 약 3,000불에 육박했고 무역수지 흑자가 약 100억불이 되므로 우등생의 성적표를 가지고서 88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잘나서 우등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거대한 오해입니다. 이와 같은 역경 속에 우등생의 성적표를 가질 수 있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같이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박살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도 우리 한국의 정치와 경제 역사가 언제나 떨어지면 낙동강 떨어지면 낙동강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88년도는 그런 것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다 심장병에 걸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언제나 이제는 박살났다 하면 살을 깔아앉고 또 박살났다 하면 또 살을 깔아앉고 이런 한국적 스타일을 이제 버리고 우리 안정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토대 위에서 88년도에는 위대한 해를 주님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경제적인 번영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는데 금년은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정치에 체질이 강화된 산업 기반에 국민들이 자신을 얻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우도 우리가 하면 되더라, 할 수 있다 해보자는 국민적인 자신은 세상에 어떠한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자원인 것입니다. 거기에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계속하므로 우리는 경쟁력이 있어지고 비교적 안정된 기름 및 원자재 값에다가 향상된 기술과 국내 투자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이제 지혜로운 경제 정책만 있으면 무서운 힘으로 우리 경제는 전진해서 앞으로 2년 이내에 우리 국민소득 5,000불에 달하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선진국으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하나님이 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원자재 수급이 원활히 되고 투자 자원이 있고 산업 기술이 개발되고 무역이 잘 되며 경제 정책을 잘 운행해 나가면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아직은 삼저시대로 싸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저금을 통해서 이제는 외국에 돈 빌려오지 않고 투자 자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산업 기술도 상당한 위치에까지 이르렀고 열심히 무역을 하고 있으니 올바른 경제 정책만 잘하면 우리 한국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번영하라는 그 빛이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은 보릿고개와 가난과 서름의 고개를 벗어나서 번영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번영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좋은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88 서울 올림픽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독 바렌에서 올림픽 위원들이 모여서 한국의 올림픽을 88년 개최하라고 합의에 도달한 것만 생각해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모스크바 올림픽이 반조각이 나고 말았었습니다.
자유진영에서 올림픽을 보이콧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LA 올림픽이 반조각이 났었습니다. 소련에서 그것을 보이콧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반조각 올림픽은 하지 말자고 세계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한국 서울에 오면은 반조각이 나고 맙니다. 이북과 이남이 대결하고 있으니까 이북의 사주를 받은 공산 측이 올림픽을 보이콧도 할 것이요, 이북이 언제나 무력 도발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환경에 올림픽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한국으로 가자고 표를 던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려고 직접 섭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인 환경이 기가 막혔었습니다. 이래서 한국의 올림픽이 안 된다고 국제 여론이 들끓을 때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역사하사 또다시 한국적인 스타일로 백척간도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이제는 안정되어 갑니다. 거기에다가 작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이 중거리 핵미사일, 탄두미사일을 모두 다 해체하는 데 합의하므로 냉전이 급격하게 타협과 화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이 바람을 타고 오늘 서울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최대의 국가들이 모여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장 위대한 재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올림픽을 해야 됩니까? 왜 올림픽을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속에 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랜 역사 동안 은둔의 나라, 미개의 나라, 가난한 나라로 사람들에게 지칭받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속에 자기의 설 곳과 앉을 곳을 발견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올림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통하여 우리 한국 민족의 자부심과 자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열등의식과 좌절감으로 짓눌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올림픽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민족적인 자부심과 자신을 얻는 것은 더없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게 나아가서 한국의 오랜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소개합니다. 온 세계가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이 세계를 알게 되고 서로 알게 되고 친하게 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세계 속에 한국이 환영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므로 이보다 더 좋은 외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비로소 올림픽을 통하여 한국은 이제 극동아시아의 적은 한반도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 일어선 국제화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모두 다 국제 무대에 나가서 세계가 우리에게로 우리가 세계 안에 들어가는 국제적인 위대한 협력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올림픽을 통한 선진 도약의 기점이 되어서 우리는 위대한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여당도 야당도 어떠한 국민도 올림픽에 상처를 가져오는 사람은 민족 반역자인 것입니다. 역사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합쳐서 위대한 올림픽의 빛을 비추므로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적인 도약을 기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선교를 바란 지 100년 약간 넘었는데 1천만의 성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1천만이 기도함으로 눈부신 복음 전도가 한국 전국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88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 쏟아지므로 그동안에 교파 간에 분열되고 교회 간에 서로 물고 찌었던 것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합의 장을 이루어서 조국을 복음화하고 복음의 국제화 시대에 돌입해서 전 세계로 우리 교회가 복음 전구로 출발하는 해가 된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 교회가 한국의 발랄하고 생기에 넘치는 교회를 배우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제 세계에 드러난 교회가 되고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 이 시점에 이 88 올림픽의 기점으로 한국 교회는 이제 눈을 안으로 돌리지 말고 밖으로 돌려서 아시아 태평양과 온 세계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빛을 발하는 계기가 왔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빛을 발하고 번영의 빛을 발하며 올림픽의 빛을 발하며 복음 선교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이런 일이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때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돌을 주워갈 때가 있으면 내버릴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편안할 때가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이루고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에 때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구하라. 그 폭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나니라. 5,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는 폭력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때가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고 아침 동력이 혼이 트는 빛이 이럴 때 그 빛을 막을 자 있습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막을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둡고 긴 밤을 그치고 이제는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는데, 어두운 터널은 지나고 밝은 빛이 나왔는데 누가 이것을 제대로 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작정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말에 심하게 반대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조 목사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목사로서 정치와 경제적인 현실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낙관을 불허하게 어둡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30년대에 겪었던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작년 10월에 뉴욕 증권시장의 대폭락으로 미국과 세계 경제를 뒤흔든 사실을 당신은 모릅니까?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 미국을 탈선시키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바야흐로 세계는 이제 경제적인 저성장 시대와 경기 후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찌하여 조 목사는 일어나서 한국에 소망이 있다고 외치고 한국에 경제적인 번영이 온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외치는 것은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그렇지 않으면 미래학자로서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서 60장 2절로 3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유독히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희망이 미국이나 소련이나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요, 그 영광이 나타남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마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다가오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란한 영광의 시기를 온 세계가 바라보고 감탄하고, 이래서 결과로 열방이 우리 빛으로 다가오고 열왕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와서 함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비기를 배우려고 애를 쓰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오늘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작정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봄이 다가왔는데 좋은 때가 왔으면 우리가 팔걷고 일어나서 열심히 밭 갈고 농 갈고 씨를 뿌리고 모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국민이 대동단결에 일어나서 민족적인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민족을 분열하고 민족 속에서 분열의 씨앗을 심는다면 이것은 천추의 역적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민족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겸허히 하나님께 돌리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내일은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야훼의 영광이 임하였으므로 놀라운 발전을 할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일어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년 동안 우리는 전 세계 뜨겁게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위대한 번영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머쥐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극동아시아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우리 민족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앞장서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웃에 전하며 널리 전파하며 우리 합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국과 민족을 걸머쥐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괴롭고 기나긴 밤을 우리는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삼천리 강산에 먼동이 트고 새봄이 다가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셔서 일어나라! 이제는 빛을 발하라!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 영광이 내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땅이 캄캄하고 어두움이 만 백성을 덮을 터이로되 우리에게는 야훼께서 같이 계시고 야훼의 영광이 임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이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번영을 받아들여서 그 여세를 몰아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사명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나서 온 천하를 복음하는 것이 한국의 사명이옵나이다. 우리가 이 사명에 비뚤어지면은 또다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복음 중심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연의 법과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이 없는 세계, 즉 무법천지의 세계를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법이 없는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세계는 생지옥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우주 안에는 법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연에는 질서정연한 자연의 법이 있고 한 나라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국법이 있으며 어떠한 조그마한 사회단체라도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갈 규범인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는 그 가슴 속에는 양심의 법이 있고 우주에는 우주를 다스리는 성령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발전과 행복은 이 법들을 지킴으로 보장되며 이 법들을 어길 때는 조만간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면 나라의 국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고 자연법을 어기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조만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문명의 발전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함으로 옛날에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하게 되고 인간은 삶의 영역을 거대하게 넓혀놓은 것입니다. 자연도 그 배후에 숨어있는 법을 연구실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해내어서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함으로 우리의 생활을 행복되게 하고 발전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법칙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법칙을 알아내고 이 법칙을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 우리 영적인 법칙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보다 더 위대한 신령한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만 따라서 살지만은 오늘날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신령한 하나님의 법칙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쫓아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오히려 지배하며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적 세계의 실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셨습니다. 현재 여러분 보는 이 모든 자연 현상, 삼라만상은 그 자체 스스로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영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며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어지고 궁창이 생겨나라고 말씀하자 영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온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그곳에 각종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나타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서 빛이라고 말할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공중에는 새들이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놀라고 하실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 지상에는 가지가지 곤충과 가지가지 짐승이 뛰놀라고 할 때 영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모든 생물이 태어나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친히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일어나셨습니다. 유독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은 영입니다. 영이 육체를 입고 사람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영으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이러므로 눈에 보이는 물질은 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질이 아니고 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과 동행할 때는 사람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운명과 환경의 노예가 되도록 시험을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인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이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영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며 지배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운명과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만물보다 위대하게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현상같이 사람은 죄악의 노예가 되고 절망에 포로되었었으며 질병에 짓밟히고 가난과 낭패와 실망의 노예가 되었으며 심지어는 처참하게 죽음의 패배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인간은 운명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피지배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영이 타락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계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며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으나 한 가지 일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아는 실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자 심판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영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자연적인 존재, 육체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육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혼을 가지고서 육체 속에 살면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영적인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자연적인 법칙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길밖에 몰랐었습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만 분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이 죽고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영적 세계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수없이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세상적이요 자연적이요 물질적인 환경에 대한 박식이지 영에 대한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경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성과 과학 이외에는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오늘날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계를 찾기 전에는 인간은 자연적인 존재로서 육체적인 인간으로서는 운명의 지배를 받으며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을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인간은 결코 죄의 포로에서 놓여나지 못하며 절망에서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병에서 완전한 개방을 얻지 못하고 저주를 벗어나지도 못하며 결국 종국적인 죽음에서 아무리 장기 이식을 해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운명과 환경의 지배하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로 하나님이 주신 정부하고 다스리는 지배권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물질인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도로 찾는 길은 여러분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모혈로 태어난 인간은 육체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면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일어나서 육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영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물질보다 위대합니다. 영은 물질을 창조하고 정복하며 지배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육체적인 인간으로 있을 때는 자연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영으로 태어나면 운명과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태어날까요?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을 다 청산했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셔드리면서 입술로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살지만은 똑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믿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었으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야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세계에서 자랄까요? 영적 세계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은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 불가피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음식을 장기간 먹지 아니하면 죽어버립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적인 삶도 오래 계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요 만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가 영양실조가 되지 않고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만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일 1시간쯤 기도해야 될 것이요,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를 마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적인 대기를 숨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영적인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해서 그것을 믿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활 가운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우리가 자연을 정복하고 운명과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저는 영적인 법칙이 자연적인 법칙을 지배하는 사건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사렙다의 과부와 엘리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맹렬히 심판하셨을 때 천지가 불타고 우물물에 물은 다 말랐습니다. 짐승들은 죽고 사람들이 수없이 이재민이 되어서 살 길을 찾아 허덕였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사렙다에 갔는데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고 물으니까 이제 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남았고 병에 마지막 기름이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해서 과자를 만들어 자기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가서 그것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서 물 한 사발을 가져와서 내가 먹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 이 가중에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리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영적인 심고 거두는 법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변자인 엘리야에게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과자를 구워서 심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나타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운명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과자를 만들어서 물 한 사발 가지고 가져와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 노인도 배가 고팠고 그 아들도 밥 달라고 우는데 그걸 다 제껴놓고 믿음으로써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늘나라에 심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적이 일어나셨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뭄이 지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지배하는 영적인 법칙의 나타남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였었습니다. 마리아 와서 하는 말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데 손님은 자꾸만 모여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작용하셨습니다. 하인들을 보시고 거기에 결례통 6개가 있는지라 거기에 물을 갖다 부으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맹물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물을 갖다 붓자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었습니다. 연회장이 마셔보고 깜짝 놀랍니다. 보통 집에는 사람들이 취할 때 그때는 나쁜 술을 내는데 이 집에는 처음부터 취한 후에까지 좋은 술을 낸다고 감탄을 했었습니다. 자연 법칙을 주님께서 정복하고 영의 법칙으로 기적을 창출한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 주님 나가셨을 때 수많은 남녀노유가 따라 나왔습니다. 여자만 계산 안 했지 남자만 5,000명이 왔다고 말했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합치면 한 2만여 명이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 저녁이 되자 허기증에 취해서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인 빌립을 불러다가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빌립은 자연 법칙을 따라 계산했습니다. 그 2만여 명의 군중의 수를 헤아리고 조그만치 먹는 것 다 수판 놓아보니까 300데나리 되는 돈이 있어도 만족히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도 없고 떡 살 것도 없으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빌립은 와서 주여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빨리 흩어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빌립이 계산 잘못한 건 아닙니다. 자연적인 법칙을 따라서는 그 많은 사람에게 먹일 돈도 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연 법칙이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은 자연 법칙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합니다. 안드레가 나아가서 어린이에게 점심 도시락을 구해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손에 얹었습니다. 또다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심는 영적인 법칙을 적용하자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사하고 깨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앉혀놓고 난 다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떡을 떼면 또 생기고 떼면 또 생기고 생선을 짜게 해서 주고 나면 또 한 마리 생기고 짜게 해서 주면 또 생겼었습니다.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이건 자연 법칙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법칙으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는 영적인 법칙이 자연법을 지배하고 창조하여 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사는 이방인들은 이런 걱정하지만은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이제 영의 법칙으로 살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영의 법칙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영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은 영적인 비상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오늘날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유괴 속에 살았고 자연의 법칙에 눌려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자기는 신령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영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는 운명과 환경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여러분께 영의 법에 따라 사는 길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도 법칙이기 때문에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그 법은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의 법칙을 성경에서 발견해내어서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우리 생활에 곧장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 법칙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인데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나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실화를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한 미군 병사가 총에 맞아서 그냥 숨이 넘어가면서 빨리 나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뛰어가서 군목을 불렀었습니다. 군목님,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총에 맞아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구원의 도리를 빨리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군목하고 뛰어가 보니까 벌써 숨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는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에는 구원받는 법칙은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을 회개합니까? 불신앙과 불순종, 불법적인 삶을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을
대신 담당하고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한 것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을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시인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임하여서 여러분과 나는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의 인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구원받는 법칙인 것입니다. 이 법칙을 적용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신할 것 없이 누구나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신령하게 살며 성결하게 사는 법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는 신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이 세상에 성결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심사흘이라고 사흘이 지나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 법칙은 뭘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짓고 싶은 죄의 법을 다 멸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주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해져 버리고 여러분의 말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행동이 거룩해지고 죄악에 대한 탐욕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사실을 알고 이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신 보혜사 성신님께 의지할 때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과 나를 죄악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병 낫는 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자꾸 부러진다고만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낫는 법은 먼저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 병이 낫는지 이유도 모르고 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하고 짊어진 것 우리가 또 담당하고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었습니다. 병은 자기 개인이 직접 지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아담의 죄, 사회의 집단적인 죄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하간 병이 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억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장로님들이나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그냥 안수 받더라도 장로님이나 주의 종들에게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래만 하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이 좋은 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이젠 병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너희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시 하느님이 만이라고 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합심해서 뿌리가 뽑히도록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작용해서 자연법인 병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개의 영적인 법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병에서 노예남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은 하나의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적인 법칙을 신령한 영의 법칙으로 제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병 고침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 얻는 법칙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낭패와 실망 가운데 허덕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늘 실패하는 사람은 저주의 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청산했다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저주 아래 살 필요가 없고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의 법칙으로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바로 신령한 영의 법칙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도둑질하면 온 나라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라기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주를 담당한 것 다 알아셨으면 이제는 축복의 믿음의 씨앗으로서 11조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누어 주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만 움켜쥐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누어 갖기 운동으로 옷이라도 두 손을 있으면 없는 사람하고 나누어 가지고, 신발이라도 나누어 가지고, 음식이라도 나누어 가지고, 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법칙이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영적인 법칙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는 확신을 가지고 불태진의 기도를 하고 나아가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손잡고 이끌어 주심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손 닿는 것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이 저주에서 해방 얻는 영적인 법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법칙을 적용하면 우리는 환경을 정복하고 운명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58년도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의 저 개인과 우리 성도들의 가난과 절망 상태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저주에서 해방 얻는 법칙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나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법칙을 실천한 지 30년의 세월이 지났었습니다. 3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구제물자 신발에 구제물자 옷을 입고 3등 열차를 타고 제가 부산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30년이 지나고 난 오늘날에 와서 지금은 구제물자 구두도 안 신고 구제물자 옷도 안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발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에서 해방 얻는 법칙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에서 대속한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믿고 11조 절대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이 작용해서 오늘날 기적을 창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법을 말씀으로 깨닫고 그것을 꿈으로 마음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실천해 나가면 오늘날 자연의 법칙으로 도저히 되지 않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영적인 법칙으로 창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낙마하고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우리들은 자연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물이 영에서 창조해 나온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받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이 물질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며 다스립니다. 운명과 세계는 여러분과 나의 꿈과 믿음과 실천을 통해서 변화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육의 사람으로서 자연 법칙에 종속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피지배자가 되어서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운명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육이 아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이 된 것을 알지인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의 노예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에 짓밟히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저주와 가난에 포로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예배는 바른 기도로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기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면서 그 마음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맹숭맹숭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상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라도 말을 못해도 외마디 소리로 아빠, 엄마란 말은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와서 외마디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 있고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도 풍성히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100% 효과 있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가지고 혹은 내 마음에 간절한 욕구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문에 들어가며 찬미함으로 그 재단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향기로운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밤에 나가서 저 금푸른 하늘을 쳐다볼 때 거기에는 저 수많은 별들, 저 수십 억만 개의 별들, 그 별 하나하나가 다 우리 지구덩어리보다 크오니 이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고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보게 될지라도 이 육대주에 이렇게 많은 풀과 나무들이 형형색색으로 살고 있고 수많은 곤충과 짐승이 살고 있으며 50억의 사람이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은 크시며 저 히포, 그 수많은 양의 물속에 사는 저 어족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방대하시며 위대하시며 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고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입술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께서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꽉 들어차면 여러분 자신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란 먼지와 티끌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사상 속에 하나님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히 성경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 이레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염려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는 야훼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예비해 주겠다고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야훼 라파라고 계시합니다. 라파란 말은 의사란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병들면 약을 먹고 주사 맞고 수술 받고 혹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휴양해서 나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도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야훼 라파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계시해 주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야훼 니시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야훼 우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지며 절망에 허우직일 때가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내가 너와 같이 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는 하나님께서는 야훼 니시로서 우리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는 패배하는 인생이라도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의 패배를 야훼께서는 승리의 깃발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훼 샬롬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야훼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가슴 속에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평화라는 것은 쉽게 산산족 박살이 나는 유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잃어버릴 수 없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야훼 샬롬 나는 너희 평화가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숙이 모셔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훼 라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훼 너희 목자가 되신다. 야훼는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과 같이 있어야 목자가 됩니다. 양을 떠나 있는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과 함께 있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양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잔잔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막고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라라 너희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나는 야훼 찌드케누라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야훼 너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는 다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곱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훼 샴마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거기에 있나니라. 너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항상 있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은 저 별들 저 건너편에 아득히 먼 곳에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은 야훼께서는 나의 이름은 야훼 샴마라. 나는 바로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풍랑 속에도 야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또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미할 뿐이라 나와 이와 같은 연관성이 있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이여 날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아 몸 찢고 피를 쏟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7가지 은총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현재 나와 나에게 관계된 일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같이 죄로 찌들어진 인생을 진토와 그런 무더기에서 건져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죄악에서 찌들어져 죽고 말았을 것인데 진토와 그런 무더기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0여 전에 폐병으로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쯤 벌써 땅속에 묻혀 백골이 진토가 되어야 될 건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30여 전에 나는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온 가족과 식구들을 다 구원하시되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개인에 소속한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가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내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나갈 때 하늘문이 여러분 위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나아가며 찬양함으로 그 앞에 나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수많은 기도가 헛되게 드리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내 개인의 구할 것 구하는 기도인데 이 간구의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얼굴을 씻고 매일 손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자신을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도 자기를 타당화하고 고집을 부르고 죄를 감추려고 하는 자는 가차없이 버리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깨어져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 그 다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아뢰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원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나오면 제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50만 성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50만 성도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주야의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남 제2성전이 완공되게 하시고 우리 교육관이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 라디오 텔레비전 문서전도가 천하에 나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은총 중에서 잘 목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에 속한 내 모든 자녀와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대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원하시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에 인도하시는 대로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도는 생활의 기도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나 혹은 집에서나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만 이 기도를 마치고 내가 집에 돌아와서 내가 사회생활할 때 생활 속에 기도와 예배가 따르지 않으면 입으로 한 기도는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입술로 한 기도와 함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입으로 한 기도가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의 예배, 생활 속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혼자 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에 끌려서 공평을 굽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내 동창선후배이기 때문에 공의로 행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공의를 굽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부패해질 때는 나라의 권력기관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권력형 부패를 행해서 내 일가 친척, 내 아는 사람에게 특전을 주고 특별히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범죄가 꽉 들어차고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아니하고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참 민주주의가 되지 못하고 독재적인 권력이 들어와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정에 끌려서 특정인들을 특별히 돌봐주고 공의를 굽히게 되면 그 나라는 평화가 없어지고 번영이 사라지고 말며 국민 간의 분열이 생기고 죄악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민주화하고 모든 나라 정치를 사람들 앞에 펼쳐놓아서 모든 것이 공의롭게 되도록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사에 보면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조조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 백성들 가운데 군인들이 말을 타고 봄철이면 술을 먹고 보리밭과 밀밭에 뛰어들어가서 전쟁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밭과 밀밭을 다 밟아서 농사를 망가칩니다. 농부들이 그만 낙심이 되어서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양식이 부족하게 되고 군량미가 없어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된 조조가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봄철에 술을 먹고 말을 타고 밀밭이나 보리밭에 들어가서 전쟁놀이를 하든지 밟는 사람은 공중 앞에 끌고 나와서 참수해서 그 목을 매달아 놓겠다 했었습니다. 그 엄한 명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밀밭에 들어가서 말을 타고 밀밭을 밟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만 임금인 조조가 술을 그나하게 먹고 말을 타고 돌아오는데 그 말이 옛날 습관을 따라서 밀밭으로 뛰어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말을 타고 밀밭을 뛰고 보리밭을 짓밟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입을 딱 벌렸었습니다. 조조가 술에서 깨어나고 자기가 행한 일을 알자 사람들은 전부 다 긴장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말에서 내려서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사형 형틀을 갖다 놓고 거기에 목을 얹어놓고서 목을 쳐라 그랬어요. 내 목을 쳐라. 법은 법이다. 임금이 나라에 법을 세웠으면 이 법은 백성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도 이 법에 적용된다. 내 목을 쳐라. 그러니 문무백관이 임금의 목을 치라니 임금이 목을 치고 나면 나라가 망하고 마는데요. 모두 다 엎드려서 말리고 그리고 모두 다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밀밭에 아무도 안 들어갔다고 회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목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가서 말려서 임금님의 목을 치는 대신에 임금님이 탄 말, 이 준말을 끌고 나와서 그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목을 온 사람이 보는 장안에 매달았습니다. 그러자 그 명령이 추상 같았습니다. 그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누구도 감히 말을 타고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밟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적거나 크거나 우리 생활 가운데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 참된 기도요 예배입니다. 이것이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생활 속에서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인자는 남을 무시하고 몰인정한 그런 생활 태도가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보면 어느 임금이 자기 신하들을 불러놓고 빚진 것을 다 청산하라 그랬습니다. 한 신하가 나오는데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미화로 약 1천만 달러, 한화로 하면 약 80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80억 원의 빚이니 한 사람이 어떻게 갚습니까? 임금은 추상같이 이 빚을 갚아라. 못 갚게 되던 이놈을 팔고 처자를 팔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회수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땅을 치고 울면서 임금님이여 나를 용서하고 살려주면 내가 뼈가 으스러지라도 갚겠나이다고 했습니다. 하도 불쌍한 전경을 보고 임금이 그만 그 모든 80억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뛰고 꿀리며 기뻐하며 왕궁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친구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 빚을 졌는데 미화로 약 2,000불, 한국 돈으로 말하면 160만 원 정도 빚을 졌습니다. 그 친구 멱살을 딱 잡고 야 이놈아 내 빚 갚아라. 여보게 시간만 주면 내가 160만 원 갚았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당장 갚아라. 당장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이것을 본 다른 친구들이 마음이 굉장히 분했습니다. 어찌 저렇게 무례한 짓을 하냐. 자기는 80억 원을 탕감받았으면서 친구의 160만 원 탕감 안 해주고 잡아서 감옥에 가져다니. 그래서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였습니다. 임금님이 대노하셔서 그 사람을 잡아와서 무릎을 꿇어쳐놓고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강구함으로 80억 원을 내가 탕감해 주는데 너는 마땅히 너희 친구 160만 원 빚진 것을 탕감해 줘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놈을 잡아서 옥에 넣어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고통을 주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임금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가 진정으로 너 이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받지 아니하고 가정의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혹은 몸이 병들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이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엄하게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감옥에 넣어서 고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참 기도와 예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용서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생활의 기도요 생활의 예배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행동하는 예배요 기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고개를 떨어뜨리고 허리를 굽신거리고 다니는 것이 겸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이것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디에서 교만하게 되었나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지 않아서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실천적인 살아있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으면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생활에 실천할 때 이것이 참 겸손이 되고 이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생활 속의 기도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아무리 고함을 치고 목이 쉬도록 통곡을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 생활에 나와서 그만 불의를 행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완악한 마음으로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다 무효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입술로 외쳐서 기도한 기도가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공의를 행하는 생활의 기도와 예배, 인자를 사랑하는 생활 속에서 기도와 예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생활 속의 기도의 예배가 따르면 이와 같은 기도와 예배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진동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오늘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행위로서 기도하며 말로만 예배하지 말고 행위로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배란 것은 기도할 때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와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여서 무엇 받으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줄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원수나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구할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집에 돌아와서 내가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면 여러분과 나의 예배는 완전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하늘의 저 별들과 저 달과 저 태양과 저 무수한 천체를 지으신 하나님, 이 땅에 50억 인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생물들을 지으신 하나님, 저 수억만 통의 바닷물을 지으시고 그 속에 수많은 고기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시고 광대하시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같은 것 하나님께 해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 건져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억만 가지를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평케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며 항상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일일이 다 무엇으로 아랠 수가 있사오리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살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주 앞에 기도하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회개하고 통회하오니 우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의 품에 품어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한 50만 성도가 교회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족과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이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가서 천하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말과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시는 의롭게 살고 공의를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인애를 사랑해서 긍휼과 자비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